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메시아,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모습인가, 천년왕국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을 세우시려면 우리는 이미 초림의 시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이 어떨지, 그 다음에 재림이 어떨지, 그의 어떤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온전히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온 세상이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장면, 첫 번째 이제 초림의 장면이 이제 우선 나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부분인데,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여기 보면 줄기와 뿌리가 있습니다. 이새 줄기는 그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설 것이요. 이 뿌리는, 이새의 뿌리는 뭡니까? 이새의 뿌리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완전하게 실현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주의 영, 주의 영은 여호와의 영, 주자가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죠. 주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지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경외함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시며.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주의 영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령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7가지 어떤 그 속성, 성령의 7가지 속성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7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바로 7가지 속성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름이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다른 영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의 영인데, 이것도 나눠서 보면 지혜의 영이고 명철의 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략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주를 경외함의 영이다. 7가지의 속성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지혜, 명철, 지략, 능력, 지식, 경외함,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지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략. 개역한글에서는 이제 모략, 이런 표현이 썼습니다. 여기서 지략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하는 장수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명철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지만은 또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지략도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런 뜻이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기 쉽고 또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눈을 보고 저거 잘못됐는데, 귀를 듣고 그거 잘못된 건데. 요즘에 얼마나 그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그죠? 가짜 뉴스들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저런 악할 수가 있나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할 때 눈에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귀에 겉으로 들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는 겉으로 보이는 거 있지만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의 의도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거지. 예를 들면 그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우리 유대인들이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얘한테 참 믿음이 좋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들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예수를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다 이거죠. 주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한번 너희가 가진 돈을 좀 동전을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동전 여기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라. 꼼짝 못하는 거죠.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보면 오직 그가 가난한 자들을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리라. 또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들을 죽이리라. 입술의 숨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그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말씀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그죠? 내가 한 말이 나중에 심판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될 것이요 신실함이 그의 콩팥주위의 띠가 되리라. 표현이 좀 콩팥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건 허리의 히브리적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나 콩팥주위의 띠나 이제 같은 겁니다. 띠를 띠는데 의의 띠, 신실함의 띠를 띠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이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또 광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절부터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왕국,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6절 보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내 모든 거룩한 산에서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놀라운 광경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어린 양은 이리가 잡아먹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표범이 있는 곳에 어떻게 어린 염소가 거기서 가만히 평안하게 누워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한다. 먹이 사슬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먹이 사슬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지금은 암소의 먹이와 곰의 먹이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사자가 짐승 잡아먹지 아니하고 풀을 먹는 그 세상. 사자와 소가 서로 내 영역이야, 너는 내 밥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영역 다툼도 없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독사가 해롭지가 않죠. 독사가 물어도 독이 있어서 그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아마도 장난치려고 물으면 물었지. 그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무런 해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이제 우리의 그 인생사에서 원수들끼리 이제는 원수가 없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 그게 만들어진 이유는 9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9절을 보면 그것들이 내 모든 거룩한 산에서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 누구나 다 알아.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원수도 알아. 옛날에 내 원수 됐던 사람도 알고 아주 바보 천치 같은 사람도 알고 아주 뛰어난 천재 같은 사람도 안다 이거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이미 그렇잖아요. 왜?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딱 결박을 당해서 어디에 무적행에다가 가둬놓은 그런 상태예요. 세상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박국 2장 14절에서도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광의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같은 모습을 입게 됩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죠. 얼마나 대단한 날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10절 보면 그날에, 11절 보면 또 그날에, 또 12장 1절 보면 그날에, 12장 4절 보면 그날에, 그날에가 4번 이렇게 반복되죠? 그날에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초림일지 재림일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다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이새의 뿌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것이 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기라는 것은 깃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깃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깃발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모여 이것만 따라와 하는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찾고 또 구원을 받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니 곧 주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손을 다시 세우셔서 자신의 백성이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되찾으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해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은 주님께서 그 재림하실 날, 그날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지금도 아직도 모으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12절 보면 그분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에브라임에 대한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자들도 끊어지겠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의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괴롭히는 그런 그 상태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그 사이에 항상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모으실 때는 그런 갈등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은 나는 유다 족속이야, 나는 베냐민 족속이야, 나는 저 위에 있는 에브라임 족속이야. 그래서 서로 싸웁니까? 아니죠.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됐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그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안고 그들이 동쪽 백성을 함께 노력하겠으며 그들이 자기들의 손을 에돔과 모압 위에 더겼고 암몬 자손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룰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나머지는 아직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그 전쟁도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또 팔레스틴 지역 나와 있고 그 옆에 있는 무슨 요르단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그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서 회복해야 될 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 다음에 15절 보면 또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를 완전히 멸하시겠고 자신의 강력한 바람으로 자신의 손을 강 위로 흔드셔서 그것을 쳐서 7갈래로 나누시고 사람들이 신발이 젖지 않은 채로 건너가게 하시리라. 그래서 마치 홍해바다와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맨발을 건너게 하셨던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모으실 때 행하신 능력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또 아시리아로부터 남겨진 이들 곧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대로가 생기리니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회복시키는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날에. 그러므로 이 그날은 지금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나타날 그 날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집중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주님의 재림할 날에 가까운 이때에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장에 와서 이제는 남은 건 뭐냐면 주님이 찬양받으신 일입니다. 12장 보시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비록 주께서 이전에 내게 노하셨으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리라. 그렇죠? 주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 흩으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 주께서 그 분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신다.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저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노래를 막 부르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혼자의 노래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고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해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더 확실한 것이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앞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 중에 선포하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그분이 뭘 행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그런 죽음을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민족적인 회개를 이루신 그분을 지금 노래하라.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으며 이것이 온 땅에 알려졌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온 땅에 이때는 알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뭔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지한 사람이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종교적 현상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또 하나님은 죽었다 뭐 이런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만 정말 의미가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온 땅에 알려졌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한동안 심판이 임할 때마다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나가지만 마침내 그들이 굴복하고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6절 보면 너 시온의 거줌이나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육적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도 굉장히 혈통적 이스라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요즘에 좀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소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가지고 소위 대체 신학이니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그런 약속을 아주 그냥 저버리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안 했지만 앞으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